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배지를 다 달아라 해서 배지를 다 달아봤는데 배지 이름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아니고 배지가. 그럼 북한에 달린 배지는 죽이는 배지, 저는 살리는 배지 아닙니까? 아멘. 살리는 배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33살입니다. 33살. 제 인생을 33년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33년 동안 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에 비하면 33년이라는 그런 인생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요달 친구들에게 비하면 많은 세월입니다. 그렇게 33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타이밍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사역자들과 저와 또 함께 사역을 하고 관계된 분들이 아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별명은 바로 김종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김종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김종현 타이밍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김종현 타이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인도 공항을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도 잡지 않고 그냥 프리로 지나가는데 꼭 제가 지나가면 잡습니다. 꼭 잡아요. 꼭 잡아.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꼭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로 찍혀가지고 갑자기 내가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 이제 그 얘기를 너무 충격을 받고 와서 이제 피터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걔네들 돈 받으려고 하는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떨리고 겁이 나지 몰라요. 그리고 또 김종현 타이밍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어디 MT를 가려고 스케줄을 다 잡았어요. 일정을 다 잡았는데 꼭 저만 그때 못 가는 거예요. 꼭 저만. 이런 게 바로 김종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 타이밍을 제가 놓치는 바람에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운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집중훈련 1단계 훈련을 받고 이제 백지전도에 저희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막 김성 목사님 가서 해라 하시고 또 목사님은 한번 해봐 이렇게 막 도전해 주시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학부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동성로에 가자. 그래서 동성로에 다 데리고 갔어요. 동성로에 데려갔는데 제가 리더였어요. 셀 리더였는데 그때 이제 동성로에 가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너는 저기로, 너는 절로 가고, 너는 극장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뭐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 이제 한 명의 친구가 남은 거예요. 이 한 명은 이제 양육반을 받고 있거나 뭐 제자학교로 오거나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 혼자 남았는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로서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딱 옆에 끼고 가자. 그러면서 제가 딱 데려갔죠.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옆에 이제 양육 아무것도 모르는 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나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성로를 계속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야 자매야 영혼을 찾아야 된다. 영혼을 찾아야 돼. 기다려라 이러면서 제가 영혼을 뭘 찾습니까? 가면 다 불신자인데 그러시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러면서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돌고 돌았어요. 그래 돌다가 CGV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저기 끝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거기 손님이 2명이 앉아있고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인 거죠.
아무도 없고 방에도 없고 뭐 그냥 2명 딱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귀에다 이번에 안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본이고 뭐고 진짜 큰일 난다. 나에게 내가 가야 된다. 말을 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저한테 계속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런데 옆에서 이상한 느낌이 좀 드는 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 자매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게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는 선생님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와, 가려고 했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1시에 만났는데 원래 2시간만 전다고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6시간 동안 했어요. 집에 안 가고. 결론은 좋습니다. 제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습니다. 아멘. 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네, 이런 타이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매가 지금도요, 막 택시를 타면 복음을 전하고요, 막 내일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민 자매였어요. 저 옆에서 말을 하자마자 웃고 있더라고요. 이 타이밍 정말. 오늘도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저희 오후 열정 예배가 타이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피스쿨 선포식입니다. 네. 오늘 오후 열정 예배는 요다일 해피스쿨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간사님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근데 저는 주니어 사역을 하는 간사죠. 주로 하는. 근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종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담임 목사님이 2021년 12월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기도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네 그거 기도에서 김종현 타이밍 그거 끊어버려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극복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열정 예배 은혜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타이밍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굿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제 모습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말씀 속에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모여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누굴까요? 손 들고 말해볼까요? 주니어는 손 들고 말하는 건데, 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곧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요즘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 쉬운 표현으로 요다엘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바 이렇게 하는 니 알바 아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 이거 쓰면서 경실 강사한테 물었거든요. 제가 요거 알바 하면 약간의 그런 위티가 있을까? 라고 물으니까 간사님 혼자 말하고 혼자 웃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긋지긋한 식민지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생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놀라운 말씀 앞에 기도하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 현실 문제, 내 이 힘든 문제 이거 해결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만 정말 인간적인 것 같고 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했듯이 알바, 네 알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은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너희가 주어진 권능으로 증인되면 너희가 말한 그 회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너희가 말하는 그 힘든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나와 또 우리와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을 하십니까?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하나님이랑은 항상 거의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두고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먼저 뭘 하라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서서 성령 주십시오 하면 성령 주십니까? 가만히 서서 성령 주십시오 하면 주시는 게 아니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간절히 성령을 간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이제 이 말씀이 넘어가서 뒤 말씀으로 이어질 때 모두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증인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면 위에 말한 제자들의 현실 문제가 모두 돌파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현실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가 많으십니까? 혹은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십니까? 빨리
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결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 1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양육을 막 받을 때예요. 청년의 혈기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진짜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정말 차고 넘쳤어요. 와, 이렇게까지 응답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갖는 아이가 태어나서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만할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도 발견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한창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병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특수한 병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울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울며 기도하고 막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복 모임에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이끄시고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 모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니 한 달 반 만에 어머니가 퇴원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이런 상황을 두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옆에서 부모님을 간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되고자 하면 나의 현실 문제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머니의 슬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런 감정을 죽이고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그 현장은 이제 저희 그 첫 성전 3층에서 행복 모임을 했는데 2주차, 3주차가 되어서 그때 한 10명, 12명 불신자가 오던 행복 모임이에요. 그때 당시 4명, 7명 이렇게 불어서 왔는데, 그때 이제 갔는데 그 아픔을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병준 간사입니다. 그 당시 10명이 넘는 베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표정 안 좋아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 형제를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는 다른 셀가족 행복모임의 팀에 8개월이 넘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손에 안 잡히는지 진짜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달려오면서 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현실 문제 앞에 지금 당장 나의 타이밍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와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 타이밍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타이밍은 대체 언제일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증인되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증인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되겠다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면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친구도 지금 현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자친구, 오르지 않는 성적, 그리고 고3들 대학 입시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또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이거 전부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증인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에 맞추세요. 그러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요다일 친구들, 오늘은 요다일 해피스쿨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타이밍에 맞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고3인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증인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피스쿨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증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시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요다일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셔야 합니다. 막 문제 때문에 막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전화하고 막 그러지 말고, 배고프다고만 전화하지 말고,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 진짜 너무해 이러지 말고,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해피스쿨 열어주세요. 내 베스트 만나주세요. 이렇게 괴롭혀야 합니다. 우리 요다일 선생님들 정신없도록 괴롭혀야 돼요. 해피스쿨 열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다일 친구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주니어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온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땅끝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어줄래? 아닙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 되겠다 하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회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거듭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우리 삶의 현실 문제가 회복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까지의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까? 온유대까지 가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땅끝까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이만큼 있는 거 싫어하세요. 모든 걸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 되겠다 하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이 이제 파이널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승리의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3주 동안 총전력 전도가 시작됩니다. 행복 모임 시즌에 두려움으로 또 바쁜 스케줄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핑계로 나아가지 못한 곳이 있다면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초청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이걸 들고 나아갈 때 쪽지 복음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의 현실 문제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3주가 될 줄 믿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초청축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전반적인 성경을 또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증인된다는 거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자기 초점에 맞춰서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보지만 그 몸부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실패라는 타이밍을 경험하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또 축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코로나다, 전쟁이다, 위험하다, 어렵다 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이곳에서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많은 이 시기는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어줘야 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증인 되겠다고만 하면 땅끝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프리패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현실 문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 바로 굿 타이밍입니다. 가정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학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급하고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인 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도우시고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인되어라 하신 말씀 앞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받을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권능 받을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반복으로 실패하는 사역의 현장, 복음의 현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며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 12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되네, 포기할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요, 그렇게 달려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증인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려가지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은 아니죠.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교회 3층에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동훈 형제랑 하늘 형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님, 책임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책임을 지러? 진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책임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책임지지? 왜? 뭐?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정 복음화가 안 돼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 힘들고 아픈데 간사님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 주세요.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고 그때 엄청 힘을 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 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걸음 가운데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걸음 위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 앞에 예 주님 증인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